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흩어져 살았던 우리들을 아름다운 성전에 불러주시고 멀리 멕시코에서까지 먼 여행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예배에 참석하시며 즐거운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 너무 어지럽습니다. 전쟁을 하는가 하면은 물바다가 돼서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재산이 파괴되어버리고 불로 인해서 세상이 다 없어지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주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당신의 종 이상열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바랍니다. 아멘. 그냥 왔다 돌아가는 이러한 예배가 아니라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멀리 수십 킬로를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님들과 또 원근처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아멘. 원하고 아멘.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주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이 받아 주실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귀한 왕의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9 through 34. We are reading Korean language. Loud voice.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스가 들에서 심히 피곤하나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물을 오늘 내게 달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될까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던지라. 야곱이 떡과 밥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명하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의 장자의 그 가볍게 여겼으니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이사길 목사님 나오셔서 에스의 그릇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그릇된 선택. 한국의 어느 가전제품 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마 자기네 그 회사의 가전제품을 선택을 하면은 10년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한다는 아마 의미로 광고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 달라집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와에 이어서 롯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삭의 장남이었던 에서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에서의 출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 말씀에 의하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로 태어났다면 출생 자체가 복이죠. 자, 그런데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거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의미의 이름을 지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삶을 보면 신기하게도 이름의 뜻과 같이 거칠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서의 삶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의해서 태어났음에도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 에서가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을 살펴봅니다. 첫째 원인, 더 귀한 것을 버리고 덜 귀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더 귀한 것을 버리고 덜 귀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은 에서의 직업이 사냥꾼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했더니 야곱은 뜻밖의 거래를 제안합니다. 야곱이 제안한 거래는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장자 계승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로 태어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둘째였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의 제안은 어쩌면 에서의 단순한 성격을 이용한 야곱의 계획적인 제안일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 좀 교활하잖아요. 의도적인 제안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제안이 아니라 야곱의 제안에 대한 에서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에서의 반응이 창세기 25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사람들이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이런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로 태어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지만 둘째 아들로 태어나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했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에 집착했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다는 말 한마디 속에 에서의 부정적인 삶이 예정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은 삶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은 삶을 결정한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던 에서의 생각이 에서의 부정적인 삶을 결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버리고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에서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의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에서와 같은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에서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보다 먼저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을 알게 된 에서는 아버지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에서는 맹세까지 해가면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뺏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빼앗았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선택의 책임과 결과를 야곱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더 귀한 것과 덜 귀한 것,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의 지혜입니다. 분별의 지혜. 그런데 에서에게는 분별의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귀한 장자의 명분을 버리고 덜 귀한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배고픔 앞에는, 굶주림 앞에는 도덕, 윤리, 법, 인격, 양심, 체면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을 인정합니다. 배고픈데 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서러움 중에 배고픈 서러움이 가장 크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늘 하시던 말씀 여러 가지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럽다 하지만 배고픈 서러움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집 없는 서러움. 그런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서러움 중에서도 배고픈 서러움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배가 고팠다고 해도 에서의 이런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에서의 말대로 배가 고파 죽을 정도였다면 장자의 명분을 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들은 자기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중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이고 천국과 지옥 중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덜 귀한 것 때문에 더 귀한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의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당연히 더 귀한 것과 덜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여 더 귀한 것을 선택하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에서와 같이 덜 귀한 것 때문에 더 귀한 것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주여. 자, 에서가 어리석다고 평가받은 두 번째 원인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문화를 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1장은 천지의 시작, 2장은 인간의 시작, 3장은 죄와 구속의 시작, 타락 이후의 기록인 4장에서는 두 가지 문화, 즉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의 시작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화는 말 그대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문화이고 세상 문화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주여. 그런데 지금 비율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문화가 한 20% 정도 되고 세상 문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문화가 한 80%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의 영향을 더 쉽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대표적인 명령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공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명령을 문화 명령이라고 하고 마태복음 28장의 명령을 선교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두 명령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정복하라는 겁니다. 정복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문화명령은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말씀이고, 마태복음의 선교명령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아멘. 아멘. 에서는 물론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인 구약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의 선교명령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창세기 문화명령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문화명령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문화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과 같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문화를 귀하게 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가 하나님의 문화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서가 하나님의 문화를 버리고 세상 문화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에서가 두 명의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것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것은 에서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 2절 3절에 봅니다. 에서는 헷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중 시본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이미 얻었던 두 명의 아내 외에 세 명의 이방 여자를 더 얻었어요. 에서의 아내는 모두 5명. 그런데 이 5명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문화 속에서 자란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 문화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에 대한 구분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같이 섞여서도 안 되고 섞일 수도 없었습니다. 기름과 물 이상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아내를 5명씩이나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의 문화를 정복해야 할 에서가 오히려 세상 문화의 정복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야곱, 다윗, 솔로몬 같은 신앙의 위인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사실상 인정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이방의 문화의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말하는 결혼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일부일처입니다. 이것도 아니라 그러면 또 이것도 뭐 법에 걸린다 그러죠, 미국에서.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미화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기록한 목적을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마땅히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선이 출발하거든요. 선은 무엇이냐? 우리가 볼 때 뭐 남 도와주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선과 도덕의 개념이지 하나님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 선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건 악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기준에서 봤을 때 창조 질서에 합당한 것으로부터 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2번째 그대로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일부 다처를 취했을 때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생생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여기에서 죄와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죄와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났을 때부터 시작된다. 자, 그러면 에서의 아내들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에서의 아내들은 하나님을 떠난 헷 족속과 히 족속의 문화에서 자란 여자들이었는데 나중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는 이들 민족은 심판의 대상이 된 가나안 7족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여호수아가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심판의 대상의 가나안 7족속에 포함된. 자,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된 세상의 문화를 심판하신 세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첫째가 창세기 6장의 홍수 사건. 세상 문화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세상 문화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하나님을 떠난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세상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 문화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서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경각심이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문화를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에돔 땅을 통과해달라고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에돔 왕은 우리가 너희를 칼로서 맞이할 것이다. 거절했습니다. 강한 어조로 거절했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였는데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간 야곱의 후손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간 에서의 후손은 서로 원수 관계로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역사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 역사. 문화로 말한다면 기독교 문화와 비기독교 문화. 종교로 말한다면 유일신 종교와 우상 종교. 신앙으로 말한다면 창조 신앙과 기복 신앙. 진리로 말한다면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세상을 대적해라.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세상을 따르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서 승리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문화로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아멘. 미국의 신학자 리처드 니버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니버는 문화의 5가지 모델을 말하는데 5번째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개혁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개혁자. 대립과 중립, 역설, 개혁 이렇게 5가지 모델을 제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문화의 개혁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어디 가서 소개할 때 I'm Christian 그렇게 말해요. 이 단어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개혁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이나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을 문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는 일이나 이 사회에 봉사하는 것 그리고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의 문화를 개혁하는 사역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 성도와 교회가 만약 하나님의 문화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간다면 그것이 성도와 교회를 폐쇄시키는 위험한 길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발달하는 모든 것은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발달하는 모든 것은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돈, 명예, 권력, 지식 같은 것이나 취미생활, 문화생활 이런 것들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죄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봅니다. 에서는 귀한 것을 버리고 덜 귀한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망령된 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문화를 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5명의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문화를 떠난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문화를 지킨 야곱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더 귀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과 역사 전체는 바꾸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점,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세상을 정복하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하늘 넘어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배부르고 할렐루야를 입장에 불려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의 맑은 빛이 되시리 잃어버릴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 얼마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을 택하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